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25장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을 치러 오는 다윗의 발걸음을 돌리는데 극적으로 성공합니다마는 나발은 아비가일이 행한 일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몸이 돌같이 굳어질 정도로 크게 낙담을 합니다. 온 집안이 진멸할 위기에서 벗어난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음식 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발은 몸이 굳어져서 열흘 후에 죽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셔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이유는 다윗이 나발에게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의 조언을 통해서 다윗이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에게 보복을 해 주신 겁니다.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총명하고 또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생각을 잘 헤아리는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의 제안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미갈은 사울이 발디에게 줘서 더 이상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 외에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아서 2명의 아내를 두게 됐습니다. 이것은 일부 다처가 상황에 따라서 용인됐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경우는 사별한 여인을 구제하는 이 긍휼의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아비가일의 믿음과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선처고 다윗 또한 그러한 선처의 의무 차원에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들였을 겁니다. 물론 이 아비가일과 다윗 사이에 애정의 교감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이 우리에게 좀 낯설어 보여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배울 신앙의 모범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아비가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불신앙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대적하고 경멸했습니다. 그 죄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발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된 왕인 다윗을 모욕하고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을 하고 크게 취하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거역을 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내포하는 그 의미는 더 충격적입니다. 다윗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다윗에 대한 모욕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경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두 번째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나발과는 대조적으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장차 왕이 될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믿음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혼인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은 아비가일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면 아비가일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외형적으로 초라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복이 주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곳에서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아무도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죄를 그러므로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초라하고 때로 부족해 보일지라도 영 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교회를 귀하고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충성스러운 순종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의 아내, 왕비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설득할 때 아비가일은 믿음이 있었고 지혜롭고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낸 전령을 대할 때도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전령을 보내서 아내가 되어주기를 청했을 때 아비가일이 보여준 태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전령에게조차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자기를 낮췄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탈 정도로 순종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비가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아비가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겸손과 순종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바라고 기대하는 것, 계획하는 것,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그 겸손과 순종에서 오는 것들이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을 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합해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혼인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